오늘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단시간 안에 부흥한 것은 세계 교회사에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은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이 대부분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희생적 봉사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이와 같은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얽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교회의 비본질적 문제보다 오늘 성도가 더 신경을 쓰는 것, 본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앞으로 교회 부흥이 이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 내지는 침체 내지는 이와 같이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이와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부분이 수평적 이동 내지는 오늘 새신자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와 같이 새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면 최소한 현 상태마저라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날에는 어쨌든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든 생활이 정보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는 오늘 국제 관계도 정보로 통해서 체결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정보화 시대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고, 또 뉴스를 시간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뒤처지는 조급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그런 정보에 잘 대응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된 교회의 부흥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교회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이와 같이 받아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릅니다. 또 삶의 방식 또한 다릅니다.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남보다 좀 더 낫고 남보다 좀 더 앞서 생각하는 정도로는 21세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서로 화합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를 참된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몇 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 그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오늘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지만 기쁘고 평안한 모습 속에 삶을 사는 그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각 종교 간의 화해자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또한 미신이나 이단자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영적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단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 제시되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버라는 신학자가 성령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시대의 사람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성령님의 유일한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그러죠.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좀 들으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화나게 하지 마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몹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먼저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히시니까 심각한 불안 증세가 가중되고 그래서 불안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현장 속에서 계집종이 한번 찔러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겁을 집어먹고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 불안이 이 시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불안 증세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오늘 자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비중을 보니까 20대 자살 비율 그 비중이 47.2%예요. 그 다음이 교통사고 사망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5.3%. 그리고 암 환자가 암으로 사망하는 자가 10.2%. 그리고 기타가 1.2% 이 정도 되는데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살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나 성적 문제나 오늘 단순한 문제, 그 밖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사회가 주는 불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요즘 20대는 그렇죠. 이 취업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취업이 안 되니까 모두 다 고민하고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을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취직 어디 했어? 물어보니까 이 취직 못했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요. 명절이나 이런 때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학을 다녀도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졸업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불안감과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심지어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이제 그들이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로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집 문 잠그고 있어요? 열어놓고 있어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자랄 때는 대문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문이라는 문은 다 잠궈. 그런데도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안 놓여. 그 정도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의 불안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오늘 그 불안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유일한 처방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일 먼저 오늘 22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로하고 평안을 이와 같이 말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2번 걸쳐서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던 제자들,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전 세계를 이와 같이 휩쓸었던 경제 대공황이 있었는데, 자, 이 사업체가 점점 도산하기 시작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불황자가 되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 경제 파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공황이 닥쳐온다, 그러면서 증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돈이 점점 떨어지니까 예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뭐를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있는 걸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점점 더 빠르게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너도 나도 뭐예요?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금고가 텅 비고 은행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업체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세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대공황이 찾아온 겁니다. 2008년에 뉴먼 브라더스발 세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위기가 시작되니까 달러를 내다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를 더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걸 내다 팔질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외환 위기, 경제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불안 심리와 공포가 이와 같이 가져다 준 그런 원인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서 달러를 사들이지만 오히려 그 매입한 달러 때문에 위기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자, 돈으로도 위기를 그리고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안과 공포가 우리 안에 역사를 이와 같이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오늘 그 도움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되찾는 그런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불안에 염려에 두려움에 떨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곧 이제 승천하실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이 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지만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늘 기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씩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신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고 21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아서 전파할 때 당하는 환난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래서 평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죄 용서받도록 이끄는 사역이 앞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누가 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죄 용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사역은 죄다.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은 지금 근데 어떤 상태였느냐? 자기들조차도 죄사함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역을 잘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계집종의 말에 벌벌 떨 정도로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제자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글에서 교인을 수표로 이렇게 예를 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도를 수표로 비유를 했어요. 그 수표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네, 보증수표. 네, 첫 번째는 보증수표. 두 번째는 약서고음. 세 번째는 부도수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보증수표는 우리 말 그대로 누구든지 서명만 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약속어음이에요. 석 달 후에 지불한다, 6개월 후에 지불한다, 1년 있다 지불한다. 이렇게 약속이 잘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이 약속이 깨지면 뭐예요? 부도수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현금으로 바꿀 때까지 불안한 거죠. 근데 교인은
교인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할 것 같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예수 언제 믿었냐, 그렇게 할 정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신앙이 이상해지는 사람은 바로 약속어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인 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위조수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위조수표는 보증수표와 똑같은데 이건 가짜예요.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가지고 만든 가짜 수표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소리예요? 성도 같은데 행실은 영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양의 모양은 했는데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랬고, 초대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증수표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도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늘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목소리가 굵고 오늘 무게 있는 신앙에 관한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하고 가장 오래 하는 사람, 큰 소리 내서 예를 들어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여 주여 외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을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물론 신앙적 깊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그 여부가,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생명력 있는 영적 소원을 보면 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 거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보다는 인생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에 오늘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업의 성공에 목숨을 걸고, 온갖 현세적 행복을 위해서 오늘 힘쓰는 것을 봅니다. 물론 신앙에 거기다가 힘쓰고 이제 노력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신령한 생활과 거룩함을 먼저 구하는 자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는 비록 욕을 먹고 이와 같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와 같이 빛내기에 힘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와 스스로 의논을 많이 하지요. 너무 의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쪽, 그죠? 뒤편, 이제 하나님은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영광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소원을 지녔느냐, 그 여부를 보면 아, 저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이 모든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다가 올라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아버지, 이제 깊은 우리 속사람까지도 주의 성령의 능력께서 임하여 붙드시고 만져주시면 이 시간 다 충만하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 행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 전도의 힘을 쏟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한 복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기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